마태는 메시아를 갈망하는 유대인들 향하여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언제든지 해방시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마태가 살아가던 그 시대는 마치 마카비와 같은 그런 자가 군사와 정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신의 유대 사회를 독립시킬 그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태는 그러한 유대인들 향하여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갈망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때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두 가지 언약을 통해서 그가 그 사실을 증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었고, 두 번째가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메시아에 관해서 그 정통성은 항상 물을 때에 유대 사회에서는 두 가지를 항상 성립시키만이 그 메시아에 대한 성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었고, 두 번째는 다윗에 대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에 그가 메시아에 대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는 그러한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바로 그들의 의심할 여지가 없는 아브라함이라는 그 인물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또한 다윗이라는 그 인물을 등장시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두 언약 가운데 오신 역사적 인물입니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마태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42대를 나누어서, 거기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있는 대화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42대를 14대를 세대로 나누어서 이것을 설명해 나갑니다. 그때에 마태는 이 14대를 한 기로 계산을 할 때에 그 14대의 이 사건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그들이 역사 속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역사의 기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기부터 1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에서부터 그가 다윗에까지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할 때에 특히 1기의 내용은 그 중심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또한 2기의 중심은 다윗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14대를 끊어서 이렇게 기록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다라는 그 사실과 함께 그 다음에 이 역사 속에서 메시아가 어떤 성격으로 왔는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기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를 통해서 언약의 시작점은 누구로부터 시작이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고, 두 번째는 다윗에부터 2기는 어디까지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바빌론 포로입니다. 바빌론 포로가 시작됐던 그 시기.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나라가 왕성하여서 나라가 멸망할 때는 무엇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소망과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메시아는 무엇을 위해서 오는가? 바로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3기를 그는 바벨론에서부터 누구로 연결시킵니까? 끝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1기와 2기와 3기의 역사점을 통해서 마태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잊어버릴 수 없는 세 건의 역사를 다뤘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역사였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다윗의 역사였고, 세 번째는 바벨론의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울 수 없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역사 속에서 온 것뿐만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바벨론을 중심으로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린 포로와 같은 우리 속에 영적 흑암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족보를 향해서 그가 어떤 내용을 증거를 하고 있는가 하면 1기와 2기와 3기를 나누었던 그런 장점을 통해서 그가 바로 메시아를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명의 이방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족보 속에서 여인이 등장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보면은 족보에는 여자 이름들은 그저 족보 속에서 나열될 뿐이지 그가 혈통의 중심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물며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족보의 중심이 됐다는 것은 충격적 사건입니다. 마태는 이와 같이 충격적 사건 속에 충격을 더하는 그 이름을 그 속에 정글을 하는데 바로 이방 여인의 3명의 이름이 이 속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마태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묻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이미 그분은 높이 계시고 그 어느 것들로도 측량할 수 없는, 높이를 측량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어떤 걸로도 그 존재를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 높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높다고 말할 때는 측량할 수 있는 길이를 가지고 높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의 높으심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도 측량할 수 없는 높으심입니다. 누가 인정해 준다 그래서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왜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이름을 성자 하나님 앞에 붙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구속언약 측면에서의 그 시점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획함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측면에서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밝혔으니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이 인간의 죄를 친히 지고 그 죄의 값을 이루는 고난의 길을 걸을 것이 그 이름에 새겨져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어떤 분이 이 성경을 읽는 것을 그리고 또한 성경을 가르칠 때에 사람 이름이 많은 것은 지루하니까 그냥 넘어가십시오. 잠 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마태가 1장 1절부터 아브라함이라는 내용을 들고 나오는 이유는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저 이름만 나열되어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속에서 핵심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그것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태가 사실은 그것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의 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저 좋은 의미에서 붙여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조롱하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피난온 예수쟁이들을 바라보면서 비아냥거렸던 내용입니다. 저들도 똑같이 예수처럼 죽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별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닮은 자들, 예수처럼 죽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별칭이 비아냥거림이 우리의 이름이 되었으니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가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나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제가 성경을 읽으라 그러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저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제 얼굴에 성경이 새기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을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언약에 관해서 내용들을 지금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로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을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로서 절대 저울질하면 안 되는 것이 언약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세상의 가치로 저울질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저울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저울질하지 아니하려면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를 반드시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인격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저울질하고 판단질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가치관으로 저울질하고 판단질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면 이 땅에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자 없습니다. 언약의 성질적인 측면에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저울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마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갈망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리고 다윗의 언약에 따른 족보의 나열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메시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창세기를 열어보면요, 창세기 12장 3절에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저는 이렇게 이제 조직신학을 석박사 과정을 통해서 저는 전공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이 내용들을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혀 근거 없이 사실 없이 그냥 신학적인 측면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이 바탕이 되고 성경이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우리가 언약적 관점 속에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언약을 찾으려면 창세기 12장 3절을 열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설명해 나갈 수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 통해서 지금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데 이 복음과는 무엇인가 말입니다. 바로 구원의 메시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구약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큰 형태를 말하고 있다면 점점 신약에 다가올수록 이것이 큰 형태들이 점점 하나의 점으로서 조명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에는 큰 형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먼저 포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끝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점점 어떻게 조명해 주시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그것을 알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먼저 이야기하고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마태가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고 왜 다윗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지금 마태가 창세기 12장 3절을 지금 태클을 걸고 들어왔던 겁니다. 이게. 그러면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그 언약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죠. 그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야곱을 낳지 않습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생명이 연한이 다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 야곱의 입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엽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유언을 남기도록 할 때에 무슨 유언을 남깁니까? 예언을 남기도록 합니다. 12아들에 관해서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것은 장차 일어날 앞으로에 나타날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무엇인지 야곱의 입을 통해서 열어버립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을 보면은 메시아에 관한 언약이 증거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말했는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포괄지켰던 것을 조금 더 핵심적으로 한 군데로 그것을 집약시켰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언약에 관하여서 구원받을 자, 다시 말하면은 메시아를 통해서 그 구원받을 자들이 복이 받을 것인데,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야곱의 12아들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를 통해서 창세기 12장 3절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메시아의 후손인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끝났는가? 여기서 끝나질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보다 더 이제는 조명되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은 그 속에 무엇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까? 구원자의 사역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자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어떤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세 직분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이 바로 구속언약 측면에서 그 직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칭함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적 관점 속에서 그것을 역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라는 것을 그 이름에 담았으니,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지,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이와 같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통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값이 되어주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대속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쓸 때에 예수라는 글을 쓸 때와 그리스도라는 글을 쓸 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명칭은 바로 메시아가 구원을 위해서 왕으로, 그리고 선자로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세 직분으로 그 사역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떤 왕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원래 왕이신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의 직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로 저울질할 최고의 권위자, 최고의 권세자, 최고의 통치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왕은 말 그대로 권세자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그 권세를 그의 손아귀에서 모든 것이 결정지어졌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왕을 하려고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벌였습니까? 그죠? 전쟁의 최고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왕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되어서 왕관을 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조명을 해주고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열왕기상 12장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왕정 제도가 시작되었던 이스라엘 역사, BC 1050년부터 시작되었던 그 왕정의 역사가 120년 후에 무너져 버립니다. 바로 BC 930년에 그 이전에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BC 930년에 일어납니다. 남유다의 한쪽 지파 반은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북쪽의 10지파 반은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에 남쪽 예루살렘은 다윗의 혈통의 중심으로 왕들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 북쪽 지파 속에서 세워졌던 정권들은 쿠데타로 인해서 계속해서 정권들이 바뀝니다. 피비린이 나는 전투가 일어납니다. 왕을 하려고 말입니다. 왜? 왕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진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되려고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입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 15절에 보면은 단 7일간 왕을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 바로 시므리였습니다. 시므리는 전투를 치르다가 회군하여서 왕궁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 소식을 알아들었던, 그 소식을 전해드렸던 오므리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오므리가 보니까 이 시므리 놔두서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가 다시 시므리를 치러 들어옵니다. 시므리를 치러 들어오니까 시므리가 보니까 오므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므리가 왕궁을 전부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자신은 자기래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7일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 뒤에 이제 오므리가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자손들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아합이 또한 세워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피비린 나라는 쿠데타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왕권이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쿠데타와 전쟁으로 인해서 바뀌었던 역사가 우리의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왕으로서의 직분은 그러한 세상적인 권세를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왕은 순종하고 복종하는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명을 부여잡고 이 명이 흐트러짐 없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왕의 직분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령을 입성할 때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할 때도 말을 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던 것은 바로 왕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왕의 모습으로서 어떤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직분 속에는 보면 또한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세상의 선지자는 어떤 자들이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성경에서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서 28장 15절에 보면은 이 거짓된 선지자들은요 세상에 자신의 권세와 권한을 지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과 결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에 관해서 자신과 유착을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세력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그것을 가르쳐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우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땅에 오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세상적인 제사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은 거짓된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그러한 종교 지도자로서 그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짐작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알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설령 그가 우리의 메시아라도 그는 죽어야 되겠다. 설령 그가 메시아라도 그는 죽어야 된다. 왜?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위치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기준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를 불법적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예수님처럼 우리는 희생 가운데 자신을 내어놓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업을 할 때도 우리는 누군가를 짓밟아서 군림하기 위해서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통해서
세상의 낮은 자세로서 헐벗고 연약한 자를 섬기는 측면에서의 높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왕과 같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높이 나를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허투루짐 없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왕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말입니까?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왕과 같은 존재가 될 때에 그리스도처럼 왕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항상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한 누구와 같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과 헌신 속에서 자신을 내어놓았던 바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 흑암을 물리쳤던 말씀의 권세자인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기름부음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직분을 감당해야 될 자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가치의 저울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가치의 저울로서의 우리의 직분들을 바라보면 끝나는 겁니다. 항상 언약적 관점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항상 언약적 관점 속에서. 언약적 관점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그리고 선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세상의 가치관으로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적 관점 속에서 우리가 왕이요 선자요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의 길은 십자가가 정답인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전도사 때 수요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다가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가지고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이 찬양을, 이것을 제가 20분 이상 이 한 곡을 가지고 제가 30분간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버리는데, 야, 이게 한 절 한 절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인도를 하면서 제가 울었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정말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나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요 선자요 제사장의 그 세 직분을 세상의 가치로 저울질하게 되면 자신이 누릴 것만 계산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자신을 오히려 낮은 자세로 낮추고, 그리고 우리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으시고 스스로 십자가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것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닮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치를 이을 그 언약의 계보 위에 우리 자신의 이름의 석자를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름이 기억될 때에 내 이름의 석자가 아니라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억 남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개념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한 게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떤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 2절부터 5절까지 눈으로 빨리 싹 한번 필터링 해보십시오. 2절부터 5절을 보면은 사람 이름들이 줄줄이 등장할 때에 눈에 익은 여인들이 3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말이었고 한 사람은 라합이었고 한 사람은 루시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들을 족보의 이름에 들고 들어온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충격적인 내용인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것도 유대 사회에서 이 족보 내용을 들고 들었다는 것은 할 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마태는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겠습니까?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혈통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절부터 5절을 통해서 두 번째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세상이 주는 혈통과 환경의 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세 연이 바로 등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혈통과 환경의 장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고 천국 소망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그런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터무니없이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족보의 나이를 통해서 그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증거를 제시할 때에 분명히 아브라함을 제시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삭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까지 증거를 했습니다. 언약의 혈통이었습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3절에 보면 다말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다말은 창세기 38장 6절에 보면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5절에 등장하는 라합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 여리고에 그냥 거주하지 않았죠. 여리고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런가 하면 또한 5절에 등장하는 룻은 누구였습니까? 룻기 1장 8절에 가면은 그의 시어머니 이름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나옴이라고 나옵니다. 나옴이라고. 여러분, 당시 유대사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역사에 있어서도 여인의 이름이 그 족보에 기록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계보를 이어가는 측면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러한 상식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세 명의 여인의 이름을 족보에 등장시킵니다. 그것도 어디에? 아주 중심, 핵심에 딱 놓아버립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의 공통점은 모두 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의 공통점은 이방인인데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그러면은 이 세 여인의 기준을 보면은 이 세 여인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여인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스스로 너희들이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지 마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 없다. 우리는 마치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었다. 그래서 이 세 여인의 인물을 등장을 통해서 우리 또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세 여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은 어디 출신입니까? 가나안 출신입니다. 가나안 출신.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가나안 출신입니다. 그런가 하면 라합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던 첫 번째 전투 현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생했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룻은 우상 숭배의 땅이었던 모압 출신입니다. 이거 해결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의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고 또한 언약의 혈통이 이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것에 대해 아무도 또한 부인할 수 없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3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아멘.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이방 여인의 이름, 그 이름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구원은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주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 세 명의 여인은 불의합니까? 정합니까? 불의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자녀들이 출산되었습니다. 불의합니까? 정합니까? 불의합니다. 하나님의 유업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여인들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는 불의하여서 하나님의 유업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서민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서민이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구원에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유업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를 삼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격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건 이방인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도 구원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주는 혈통과 환경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를 상속받을 자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어떤 계산으로도 풀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계산 방법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닮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답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을 다할 때에 분명히 능력 가지고 편견합니다. 판단합니다. 잣대 가지고 구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도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이 올라가는 것이 나의 욕망과 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이 올라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리셔서 낮고 천한 자세로서 우리가 세상을 섬기도록 그 자리에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개념은 그 개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상은 깨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 그러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깨구리가 되어도 올챙이 행동하는 겁니다.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편견하고 판단하는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은 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소망의 씨앗을 심는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어디를 가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어디 가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돌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복음화 시켜라. 그러면서 어디 가라 그랬습니까? 왜 사마리아라 그랬습니까? 사마리아는 그들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곳에 가면 자신들은 부정하게 여김을 당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땅끝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그 명령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결국은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안디옥에 이르렀고, 그러면서 여러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나의 높이 그리고 많이 가질 그런 욕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세상의 영혼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높은 자리에 올리셨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통해서 낮은 자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만족을 이루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루어가는 그런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어떤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6절 상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 마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십니까? 지금 다윗 왕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다윗이 육신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를 구별해서 잘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기록될 때에 두 가지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육신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는 뭐 됐습니까? 음란하고 살인하고 간음했다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다윗의 왕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을 즐겨하는 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을 즐겨하는 왕과 같은 자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은 제사장과 같은 왕의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름은 이새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새가 다윗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키워서 왕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왕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다윗은 몇 번째입니까? 8번째 아들입니다. 8번째. 저도 여러분들 자녀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자녀가 있을 때에 저는 또 형제가 5형제입니다. 5형제 가운데서 우리 막내는 또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연수가 오래돼서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내는요, 항상 아버지 가슴에 있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막내입니다. 맞습니까? 특히 노년에 낳은 아들은 말입니다. 특히 창세기 37장 3절과 창세기 42장 4절에 보면은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가 노년에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는 요셉이었고 하나는 누구였습니까? 베냐민이었습니다. 물론 이 두 아들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를 왜 사랑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노년에 그를 낳았으므로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노년에 낳았던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장남은 우리 옛 말에 어신애들 그러잖아요. 장남은 집안의 재산이고 막내는 사랑이라고. 그죠? 그래서 노년에 얻은 아들은 그만큼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집안에서 보면 대체로 대접 잘 못 받는 사람이 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위에 거 물려받고 밑에 아이들은 새로 사주고 제가 여러분 중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또 저를 또 굉장히 또 좋아했습니다. 아마 어릴 때 아마 조금 총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조금 좋아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대통령 될 줄 알았을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부모는 자녀를 품에 넣고 삽니다 원래. 그런데 이새를 보십시오. 내용이 다릅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대한 모습을 보십시오. 사뭇 다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찾기 위해 이새 집에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새는 자신의 8명의 아들 가운데 다윗을 딱 빼버립니다. 다윗을 빼고 7명의 아들만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그런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 전투 가운데 있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투 현장에 갑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부터 28절에 보면은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었던 골리앗, 그 앞에 아무도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사울 왕이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야, 이 순간을 어떻게 모면하면 될까? 어떻게 모면하면 될까? 그래서 그가 시상금을 걸었죠. 무슨 시상금을 걸었습니까? 저 골리앗을 이기게 되면은 나의 사위가 되게 하겠다. 그죠? 최고의 높은 자리도 올려주고 나의 사위가 되게 하겠다. 부귀와 영화를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서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 왜? 나서봐야 그 앞에 죽으니까. 천하가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거는 알아가지고 말입니다. 안 가는 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목숨이니 이래가지고 목숨을 보존하면서 전부 다 벌벌 떨고 앉아있을 그때에 다윗이 그 장면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대적할 것이다. 내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요, 우리 동생이 얼마나 신앙이 이렇게 깊노? 야, 정말로 우리 막내 동생 말이지, 이 신앙이 최고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호통을 칩니다. 뭐라고 호통을 칩니까? 야 놈아, 여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아냐? 여기는 네가 놀 자리가 아니야. 빨리 가.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아버지로부터, 형으로부터.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무슨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요? 왕이 될 수 있는 집안적 계보도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누가 왕을 시켜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새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 보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누가 그를 왕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렇게 왕을 세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가 순간적으로 삐끗합니다. 사람 위에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에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야, 그의 아내의 육신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서 간음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은 자신의 어떤 능력과 특별함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면은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행했던 모습을 보십시오. 범죄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본인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 중의 왕입니다. 천군 천사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수종을 드는 왕입니다. 그런 왕이 군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왕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왕이 되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것을 즐겨하는 왕이 되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놨던 예수님처럼,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놨던 예수님처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자신을 내어놓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왕만 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왕만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직분이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왕만 존재를 강조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왕과 같은 제사장, 그리고 또한 왕과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을 향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왕과 같은 선지자, 뿐만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내어놨던 그런 예수님처럼 내가 비록 권세를 가진 자이지만은 나를 낳고 천한 모습 속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낳고 천한 모습 속에 희생의 번제물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왕과 같은 제사장,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 이것은 듣기 좋은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값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왕과 같은 제사장 그리고 왕과 같은 선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뿐만 아니라 흑암을 향해서 복음을 전거하기를 헌신된 자세를 다 취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단순히 닮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값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낮고 천한 종의 모습을 취해야 될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세상의 구원을 위해 쏟아내어야 될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값으로 살아갈 때에 오직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모습이 우리의 본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이름의 값으로 살아갑시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주님의 이름의 값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에 너는 나를 어찌 그리 닮았냐? 너는 나를 어찌 그리 닮았냐? 오늘도 그 기쁨의 소리가 우리의 영의 귀에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권세 있는 선자가 아니라 또한 권위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왕과 같은 선자요 왕과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갔던 그 길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꼴의 양식이요 우리에게 은혜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뚫게 하여 주시고 이 한날에 쓴 금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본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못했다면 이제는 나의 모습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녹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불의한 것들은 불태워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만 살아 움직여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갈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성도들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물을 때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냐라고 물을 때 지체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생각할 때도 너는 무엇을 생각하냐라고 말할 때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생명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19년 우리 그리심교회 사역이 예수를 닮은 교회로서 예수를 닮은 성도로서의 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열매 결실이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걸어가는 걸음들마다 주님의 결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는 속히 실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장막이 우리 속에 펼쳐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